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입에 담는 것조차 불결하게 여겨졌던 가장 끔찍하고도 혐오스러웠던 사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로 언도되지 않았던 오직 반역자나 흉악한 노예들에게만 주어지던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상업의 중심지이자 철학이 발달한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성도들조차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라고 하면서 그들 중에 누구의 지혜가 더 뛰어난지, 누가 더 유창한 설교자인지를 따지면서 파당을 짓고 분열했습니다. 그 세속적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인간의 모든 자랑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눈에는 가장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지혜이자 능력인 십자가의 역사를 가슴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의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담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영적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세상의 눈, 즉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 십자가는요 철저히 미련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간 청년을 온 우주의 구원자요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코미디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능력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가장 낮은 곳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생명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이죠. 세상은 힘의 크기로 승리를 증명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십자가는 미련한 패배입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는 유일한 능력입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며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 사람이지요. 19절에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라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인간의 지혜를 향해 질문을 던지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의 논리와 변증을 좋아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21절 상반절은 인간의 지혜의 치명적인 한계를 폭로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과학이 발달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창조주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전도는요, 설교자의 화려한 언변이나 논리적인 테크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메시지 그 자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뜻합니다. 세상은 세련된 철학을 기대했지만, 그리고 논리적인 이론을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투박하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복음만을 구원의 통로로 정하셨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라는 교만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이 미련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성과 논리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한 지혜를 무너뜨리십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세상이 어리석다 여기는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참된 지혜는 더 많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종교를 대하는 두 가지 전형적 태도를 지적하는데요.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홍해가 갈라지거나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에게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은 거리끼는 것이었죠. 반면에 헬라인들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높은 철학을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죽으셨다라는 복음은 논리적인 모순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실패를 의미하고요. 메시아는 승리와 영예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며 비웃었죠. 그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어리석은 미련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 중 노뱀을 바라본 자가 살았던 것처럼 세상이 비웃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믿어야 할 것은 기적도 표적도 화려한 세상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25절은 이 모든 역설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바울은 선포하죠. 세상은 힘을 가져야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가장 약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죠. 가장 약해 보이셨던 십자가의 그 순간이 사망을 깨뜨린 가장 강력한 순간이었고, 가장 미련해 보이셨던 그 순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가장 완벽한 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약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 계산과 내 자존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기적인 인간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강합니다. 나의 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약함 위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처럼 내 눈앞의 현실을 단숨에 역전시켜줄 기적과 성공입니까? 아니면 헬라인들처럼 내 삶을 세련되게 포장해줄 교양과 논리입니까? 교회는 기적을 파는 곳도 철학을 가르치는 학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곳입니다. 내 삶이 여전히 약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십자가 안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실망하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러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임을 기억하며 내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내 힘이 바닥났다고 느껴질 때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내 안에 얄팍한 지식과 세상의 힘을 향한 갈망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 앞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을 믿으며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전히 귀로는 들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몸으로 체득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늘 세상이 갈망하는 승리와 성취를 구하고 세상이 미련하다 여기는 것들을 없인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에 다시 한번 그 모든 우리의 욕망들을 못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매달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고 미련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이 시작되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서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치와 세상의 옳다 좋다 여기는 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도 앞에서 엎드리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전하는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